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면 돈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이죠. 경쟁, 비교의식입니다.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관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교되어서 상대적 박태걸 때문에 우울하고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장애물들이죠. 비교의식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근처에서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례법에 대한 논쟁이죠. 정결례법이 뭘까요? 세례에 대한 세례를 누가 주느냐 마느냐,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조금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다 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는 목수 아들인 그 예수한테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따져 묻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은 목회자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 믿음 생활 훈련을 받았고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한테는 안 오고 그 사람들이 다 저기 이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저 청년 예수한테 다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등감에 비교하면서 화가 난 어투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 말이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라고 화낼 법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화를 내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성을 소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쟁, 비교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하지 않고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경쟁 구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들보다 높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당하면서도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영성이라고,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온 거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선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적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교당하여서 나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열등감이, 우월감이 올라올 때, 오늘 믿음을 좀먹는 그것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의 특별한 사명을 찾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보내어져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분께로 안내해주는 안내판이다.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뭐냐?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경쟁 구도에서 살아서 뭔가를 해야만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를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뭔가를 해야만 목사한테, 장로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래. 뭔가 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너가 해서가 아니라 난 네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도둑놈이라도 좋다. 네가 사기쳤어도 나는 상관없다. 난 네 자체가 좋다. 이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죄를 사랑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슬픔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네가 좋다. 할렐루야.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져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며 일어서는 네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평가할 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깟 사람 하나, 그깟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못 알아보고 무시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열등감,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감사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종류의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 따라가면서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기쁨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나는 오늘 우리 사는 지저귀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는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고 웃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원조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난 우리 사는 지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기쁨 아닌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력과 힘이 생기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를 추구해도, 재산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권세를 추구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착각하면서 그 소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장애물은 뭐냐?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근심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 나고 간경화 걸리고 위염, 위궤양, 암이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랍니까 목사님? 우리는 부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쁨을 찾게 되면 평생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3억씩 번다러 가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손흥민 씨가 일주일에 3억씩 번대요. 누구는 3억 버는데 누구는 평생을 벌어도 3억을 못 벌어. 열 받아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힘, 권사님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벌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다. 일도 하나님의 선물, 돈도 하나님의 선물,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잊지 마세요.
나의 소득이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말로 평가처럼 하지 마세요. 남이 받은 선물에 견눈질 안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점점점 위대해.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점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요, 당연하지 않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하나님 말씀보다 지 말이 더 옳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사이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신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면서, 제거하라. 무엇을?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제하라는 것은 뭐냐면 고개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그 시선을 이제는 멈추고 다른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고개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향해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왠지 거기를 보고 거기를 쫓아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서, 거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거기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상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저 신들을 섬기면 우리도 풍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제하라. 너희들이 보았던 그 우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몸도 돌리라는 겁니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고기가 안 돌아가고 왜 몸이 안 돌아갈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알,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신, 여신이 신전에서, 그들이 있는 신전에서 성적인 교합을 해야만 비가 오고 풍요가 보장된다고 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작자들이 뭘 하느냐? 가만 보니까 그들이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고 해서 신전에 가봤더니 신전에서 하는 꼬라지가 뭐냐? 신전에 있는 남창, 창기,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쾌락을 즐기는 것을 보니까 한번 고개가 돌아가고 그 시선에 꽂히니까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만 한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것이 재밌잖아요. 쾌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할 때는 흥분되고 쾌락이 오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잖아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음란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음란 행위를 해도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안 돌려요.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로 신상을 숨게 하게 된 이유입니다. 달콤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요. 이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신전을 찾아 헤맵니다. 뭘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전이 어디 있는지. 지금은 보면 뭡니까? 코인, 투자가 아닌 주식, 부동산 투기, 그것의 맛을 들리면
되면, 그런 쾌락적인 삶을 살게 되면 시선을 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 빠졌느냐? 상대적 발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가 사실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가 더 많은 사람이 눈을 돌릴 때, 이번에 코인했다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배 아파요. 땅 샀더래. 엄청나게 돈을 얻대. 배 아파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들어가면 더 잘할 것 같아서 그게 뛰어듭니다. 코인에, 주식에, 부동산 투기에. 우상 시스템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먹고 사는 시장인데요. 한번 빠져들면요, 절대로 행복한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극소수가 돈도 많이 벌고 음란해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잘된 몇몇 사람들이 그런 자랑을 듣고 보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은 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 오늘날의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하나?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보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 고개를 돌리고 몸을 틀어야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섬기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깁니다. 하나님과 인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기 동시에 못 섬깁니다. 하나님과 권력 함께 동시에 못 섬깁니다. 고개를 재물로 돌리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들, 교인들, 여러분들은 뭐 돈 사랑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돈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돈 사랑해요. 매일매일 싸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때만 섬길 수 있는 분이죠. 그래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부흥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식주 걱정, 내가 먹고 사는 걱정, 그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내 미래는 어떨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건 나의 시간을 걱정하시고, 그 시간을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으로부터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날마다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것, 영원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접속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간 걱정, 즉 우리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형제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넌 올바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맞냐? 그렇다면 형제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예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없이 드려진 예물은 예물이 아니야. 그건 곧 가인의 재물이야.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에는 살인하였던 가인, 그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없이 드려지는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냅다 와서 물건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았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으라 죽으라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했어요. 그랬던 사울은요, 다른 사람이 다 자기보다 아래로 보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갈등 없이 그냥 스스럼없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추구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어떻게 추구했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이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명분을 덮어쓰고 날로 나를 극도로 추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중심이라는 거요. 이기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포인트와 나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시간의 혁명을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데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시간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시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 성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새신자들이 오면 더 사랑하게 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마련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거 준비하면서 교회 힘든 교회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검토하고 교회에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장로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보다 힘든 교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교회학교를 섬기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았어요. 새 차 샀습니다. 5인승에서 7인승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더 태우기 위해서. 집사님, 말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반주자가 넘쳐서 전공자가 아니면 반주자로 섬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질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네시스 G90으로 차량 운행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좋은 차로 차량 운행하면서 어르신들 교회에 나오시도록 성경부는 계시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안 그래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찬을 위해서 식자재를 공급해 주시고, 집에 있는 거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져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과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비교의 시기에서 뛰어넘어서 열등감을 무너뜨리고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귀한 존재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